오늘은 12월 10일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의 세 친구가 더 이상 욥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욥은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세 친구들은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야 라고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팽팽한 변론 속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서로가 이렇게 굽히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말입니다. 내 주장을 그 사람에게 수긍케 하기 위해서, 내 주장에 맞게 그 사람을 수긍케 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면 그 대화는 절대로 대화다운 대화로 이끌어 나가지 못해요. 항상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데 욥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만 계속 주장하니까 대화가 안 되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너는 잘못했어 라는 생각으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주장만 펼치게 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 대화할 때 이런 태도로 얘기하다 보면 서로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는 우리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상황도 좀 이해하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될 줄로 알아요.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2절부터 3절을 보게 되니까 이 욥의 세 친구의 대화를 계속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도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후는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들이 대화가 딱 멈추는 순간 튀어나오는 거예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양쪽에 다 화를 내요. 욥은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내가 가만 듣고 보니까 너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 같으네 하고 화를 내는 것이고, 새 친구에게도 화를 내는 것은 뭐냐면 야, 얘가 죄인인 것을 왜 설득을 못해?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엘리후가 볼 때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화가 막 나서 참고 참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잘못을 발견한 것이 너무 정확해요. 사실은 욥은 처음에 의인이었지만 변론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말실수도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반항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거야 라고 원망도 하면서 막 나오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참 묘한 게 다른 사람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캐치해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빼고 가족부터 회사 동료, 직장인 모든 사람들 볼 때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잘 보여.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희한하게 나 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잘못은 안 보여. 엘리후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화를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건 역시 그 사람이 변화되거나 올바른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보잖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그것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지적을 받고 변화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4절부터 5절 볼까요?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후가 왜 참았는지 이유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나이가 어려요. 욥과 그 세 친구보다 나이가 어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엘리후는 자기보다 연배가 높은 사람들을 존경할 줄 아는 매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도 참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그 세 친구들도 욥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나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나온 거예요. 결국은 엘리후도 화를 내. 그 이유가 뭐냐? 왜 굴복 못 시켜? 이거예요. 결국은 똑같아. 세 친구와 똑같은 마인드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욥을 굴복시키는 데 있다.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대화한다는 건 상대방도 자존심이 있는데 굴복되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하게 다가가야지, 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대화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선으로 바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8절 볼까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자, 엘리후가 맞는 말을 합니다. 내가 연장자인 당신들보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제가 사회적인 경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지혜는 여러분들이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자,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나이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여러분이 나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지 깨달아지는 것이죠. 옳은 말을 하고 있어요. 9절부터 10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맞는 말 같지만 또 뒤에 보면 교만함이 있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맞는 말이죠. 완벽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후도 이 세 친구와 똑같이 자기의가 강하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이 세 친구들은 맞는 말을 하지만 그 속에 교만이 있고, 맞는 말을 하지만 자기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맞는 말만 은혜 받으면 돼. 여기서 정말로 맞는 말, 옳은 말을 했어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경륜과 경험과 사람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오는 것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 하나님께 명철을 묻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귀한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를 갖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